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또 시원한 계곡이나 수영장 같은데 아마 가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물가에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옷에 물이라도 한 방울 튀길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발만 겨우 살짝 담그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망설임 없이 그냥 풍덩하고 뛰어들어서 온몸을 물에 내맡기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을 대하는, 물이 주는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가 참 다를 것 같아요. 물에 발가락만 살짝 담근 사람은 물의 시원함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겠죠. 온몸을 내던져서 헤엄치는 사람만이 그 물의 시원함과 그 청량함을 느끼고 헤엄치는 자유함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그 때문에 내 삶이 구속될까 봐, 소위 매일까 봐, 혹은 손해라도 볼까 봐 발만 살짝 담그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겉맛만 살짝 보고 돌아가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해서 내 삶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매번 피곤하고 답답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모여서 말씀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와 결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서 있었지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은혜의 깊이를 느끼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서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발목만 적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깊이 채워가는 능력의 은혜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작은 물줄기가 졸졸 흘러나오더니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거대한 강물이 되고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 주변에 수목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혜성교회가 이제 80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80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모두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며 그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를 지나갔느냐? 제단 남쪽을 지나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소생시키고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그 생명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 되어야 이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쯤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진짜 능력은, 그 동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물질이 많으면, 오늘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오늘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에 조금 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거고 어려운 삶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오늘 예배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공급되는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그 단 하루가 내 영혼을 살리는 진짜 힘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고백한 시인은요, 풍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포기하고 거절하면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고 궁핍할 수 있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산꼭대기 깊은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이 있어요. 얼마나 조금씩 나오는지 이걸로는 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나 그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작은 시내를 이룰 거예요. 조그만 물줄기를 따라 흐르다가 점점 그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다 보면 골짜기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서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 농사를 짓고 메마른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는 이 은혜의 자리가 일주일 중에 단 1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1시간이 당신들의 인생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있겠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의 제단에서 시작된 작은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시기 시작하면 척박했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생명수가 됨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영혼의 갈증이 오늘 주님의 제단에서 부어지는 생명수로 인해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손에 줄을 잡은 천사가 측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1천척, 한 척이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50m에서 500m씩 측정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대략 500m씩 측정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나중에는 발이 닿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발목만 적시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무릎과 허리가 잠기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물 위에 둥둥 떠서 헤엄쳐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발목만 적시는 곳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발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발목만 적시는 개울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걸어갈 수 있죠. 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목만 적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리 가야 돼,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아이 하나님 저 이리 갈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일에 와서 은혜는 받긴 받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무릎과 허리는요 어때요? 발목을 적시는 것보다는 불편해요. 그래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뜻 앞에서 타협하는 단계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찔림이 있으니까 참아 못할 때가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단계예요. 그래도 이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헤엄칠 만한 강은 어때요? 발이 닿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흘러내려가면 그 강물에 흘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는 내 힘도 내 수완도 그 어떤 것도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를 이끌어가는 이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단계예요. 말하자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단계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완벽한 순종의 단계인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단계예요. 많은 성도들이 발목의 깊이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발이 땅에 닿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엔 그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드시 가장 좋은 일로 역사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단계예요. 요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발목의 깊이의 은혜에 만족하는 단계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발을 땅에서 떼고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그 흐름에 온전히 나를 내던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발이 땅에 닿는 신앙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신앙,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 발을 떼고 성령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어요. 발에 땅 딛고도 살아봤고요 성령의 강물에 몸을 내맡겨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보기도 했어요. 얻은 결론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사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가고 성령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가장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수영장 바닥에서 발을 뗄 때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안전은 하지만 절대로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믿고 바닥에서 발을 떼는 순간 물이 아이의 몸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내 발을 떼야 물이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내 계산과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내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두 발을 들어야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고집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발목만 담그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에 헤엄치며 나아가는 생명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결국 어디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황무지인 아라바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분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어서 죽은 바다라고 불렸던 그 사해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자 바닷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온갖 물고기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강 좌우로는 각장 나무가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수는 오늘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세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먼저는 내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일터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가 성령의 생명수를 품은 통로가 될 때에 우리의 주변이 마치 사회가 살아나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간 곳마다 피어난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말라 갈라진 논밭에 농부가 저수지에 물꼬를 탁 터서 물기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 날리던 갈라지던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시들어 죽어가던 벼가 다시 푸른빛을 띠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지금 사해 바다처럼 메말라가고 또 상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제단에서 체험받은 성령의 생명수를, 그 생명의 성명수의 물꼬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메마른 현장으로 생명수를 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던 영적인 아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세상 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생명수로 인하여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의 전에서 체험받은 생명수가 오늘 나를 통해 흘러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8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부족하니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도 주님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적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라고 권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목만 적시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강의 성령의 생명의 강에서 헤엄치는 자만이 그 입술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8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